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냐. 내 힘만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장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시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도시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불신 영혼을 구원하도록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감 나는 저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고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7번의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간구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는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물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절박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 동생이 교통사고 났을 때를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991년 1월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좋은 꿈을 꾸셨다고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뱀 2마리가 나타나는데 악어처럼 생긴 뱀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뱀이 강한데 어머니가 그 2마리 뱀과 싸우셨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는 손에 물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우리 둘째 동생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2주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병실에 누워있는데 온몸에는 여러가지 기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머리는 퉁퉁 부어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서 기도만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작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우선도로 사거리에는 옆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동생이 그 사거리 우선도로에서 지나가는데 우측 도로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차를 정지하지 않고 우측에다가 충돌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동생은 운전석에서 튕겨나와가지고 머리를 다친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2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의식이 돌아올지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70여일 만에 깨어나는데 그 사이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주여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하여서 오늘날까지 장애를 입고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기도는 가장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와 사탄과 세속주의입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에서 나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는 죄에서 나왔습니다. 죄에 빠진 결과 저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과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먼저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받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놓고 주님 저 죄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환상을 영상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몇 번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난 바다에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그 파도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물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거대한 바위산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바위산 앞에 넓은 가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생명들을 구원해 건져 올립니다. 건진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들끼리만 예배합니다. 바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건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도 우리 함께 구원해야겠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의 형제가 있고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는 함께 즐겁게 여행했던 여러분의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는 어제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암놈과 같이 음란에 빠진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집안에 압살롬과 같이 탐욕적이고 반항적이고 부모의 것까지 모든 것을 탐하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악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 가족이든 또 성도 중이든 성도의 가족이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도록 우리는 늘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악의 괴수입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리의 뭔가 적이다. 대적이다. 이 대적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 뭐 하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올무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라. 왜? 사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고를 안겨다 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의자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누워서 지낸 기간만 5개월입니다. 5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한 사고는 약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고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고 제가 맡은 교구들을 신방을 합니다. 저를 보좌하던 여조전도사님께서 사고 당했던 분의 병원을 가자고 하십니다. 영동세브란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선 그분은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LG에서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퇴근하고 나서 평소처럼 수영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에 조금 어두컴컴한데 평소에는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빠진 것을 안 보였나 봅니다. 다이빙대에서 그대로 뛰어내려서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목 경추가 다쳤는데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LG에서 그 모든 병원비를 대주었지만 10년 정도 사시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곳곳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물사고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태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정말 어이없는 사고의 위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사고의 위험에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질병이라는 악을 우리에게도 던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되면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여, 악인의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전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계는 잊을만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세계 화약고 중 2군데가 전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변에 전쟁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들을 쏘아대는 그런 북한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신냉전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는 화약고가 2군데가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가 화약고고 또 북한과 우리 사이가 화약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 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IMF를 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라의 경제 위기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들에 얼마나 피폐하고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해보고 넘어왔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적이고 어렵게 하고 고난 속에 빠뜨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속 속에 살아가면서 세속과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원도봉산이라는 곳에 자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카페를 가려고 이동하다가 차에 타고 있는 한 분 목사님께서 저기 저 너머에 큰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카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카페 있잖아요. 그 빠만 여자머리 카페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 안에서 와 웃었습니다. 기업에는 로고들을 사용하죠. 스타벅스의 로고는 영적으로 보면 좀 반기독교적인 로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사이렌이라는 신은 섬에 사는데 배들이 지나가면 이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선원들이 그 음악을 듣고 홀려서 그 섬으로 가게 되면 모두 잡아먹힙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책에 선원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오디세우스가 그것을 알고 선원들은 길을 막고 자신은 배에다가 몸을 묶어서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세일에는 어떤 신이냐? 반인반조.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다 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이 세일엔 신을 자기의 이 로고로 만든 것은 세일엔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를 마시게 하자. 누구든지 와서 커피를 다 마시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로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양쪽에 다리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새 다리라기보다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 인어입니다. 인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것입니다. 근데 꼬리가 둘 달린 물고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스타벅스는 적극적인 동성애 지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스타벅스에 가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안 갈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알면 조금 덜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는 이 교인을 지적을 하면서 이 교인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밖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지 말라.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에서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살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교제를 나눌 사람도 없고 가서도 안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엄격하게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할 정도로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혀내지 않아도 정말 악한 것들도 많고 세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속. 하나님 말씀과 증명이 된 세속이 전 세상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냐? 오늘날 이 세상은 말세인데,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특징들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사랑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돈을 사랑한다, 물질주의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너무 사랑한다.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세속주의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런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가족들, 우리 성도들은 세속주의의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건져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가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입니다. 조카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과 쾌락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야만 했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롯은 마음은 의로웠습니다. 세속의 죄들을 보면서 날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나 딸들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물질 욕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에 미련이 있어서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롯의 두 딸들도 세속적인 남자들과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장인이 영적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긴 남자들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의 후손을 위해서 아버지를 술에 먹이고 대를 잇는 데 앞장섰던 그런 딸들입니다. 롯의 가문은 죄에 빠졌습니다. 롯의 가문은 사탄의 역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가문은 세속주의에 빠진 가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에 빠지지 않고 사탄을 멀리하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말씀을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문에 말씀이 역사하사 100세의 이삭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셨고 번성하는 가문이 되게 하셨고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죄는 악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악의 환경은 세속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죄에 물들지 않고 사단이 주는 위험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단의 역사에 겁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기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오로지 우리의 도움을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늘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악에서 건진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찬양을 우리가 먼저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 산을 봅시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 안에 빠뜨리고 사탄이 여러 가지 위험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삶이 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것입니다. 롯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고의 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전쟁으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여러가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힘든 구름트기 속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위협 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악에서 구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 아픔, 통증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죄를 멀리하고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건짐받고 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